오늘은 사랑 질투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투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성경은 이 질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질투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는데 좋은 질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질투심 가지고 삶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질투심은 반대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쁜 질투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질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좋은 질투, 나쁜 질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경에 말하는 질투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거룩한 질투라는 겁니다. 어떤 질투라고요? 거룩한 질투. 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질투는 카나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질투는 젤로스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신약이니까요. 젤로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할 때 이 열심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열심이 젤로스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번역을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이게 맞아요. 이게 직역하면 맞는데 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 긍정적인 질투이기 때문에 의역을 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 시기는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젤로스. 근데 부정적인 질투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 때 시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투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하나님의 열심, 이건 긍정적인 열심일까요? 부정적인 열심일까요? 네, 긍정적인 열심, 긍정적인 질투라는 거죠. 거룩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를 품고 계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호감을 갖거나 애정을 갖거나 그 수준이 아니라 질투하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의 카나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질투라고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질투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신명기 5장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우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 사랑해야 돼. 그런데 만약 나를 미워하면 내가 죄를 물을 거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을 거야.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 찐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좁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 너무 째째하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미워하면 막 3, 4대까지 죄를 물으신다고. 왜 이렇게 질투하실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이렇게 신랑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우리 성도와 우리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을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남편이 있었어요. 얘입니다, 얘. 하루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 근데 아저씨가 얼마나 나이스하게 나한테 안녕하세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밤에 나가서 뭐 좀 한번 차 한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만약에 묻는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묻는다면 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 정말 쿨한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일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순간 화를 내야 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화를 내고 바로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꽝꽝꽝 당신 빨리 나오라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 누구도 내 백성, 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질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투의 종류는요, 왜곡된 질투가 있습니다. 어떤 질투라고요? 왜곡된 질투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곡된 질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왜곡된 욕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너무 두렵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할 때 흔들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추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가 왜곡되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일이 창세기 3장 6절에 실제로 있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옛날만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마라.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사랑은 독점적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질투가 왜곡되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갈망해요. 다시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세상의 것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온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울타리 내에 귀한 은총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남의 것,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무엇,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있어요. 선악과처럼 동산의 모든 열매 다 먹어라, 괜찮다, 허락하신 거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돼, 하신 게 있어요. 그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왜곡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욕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이 오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18장 8절부터 보시면 세번역 성경,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뭐 했죠?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을 질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사울의 왕권이 지켜진 거 아닙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면 그를 등용하고 그를 잘 세우면 충신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심이 왜곡이 돼버리니까 그를 경쟁자로 여기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의 삶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질투, 사울을 참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벗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왜곡되고 질투심도 변질되고.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주면 되거든요. 축복해주면 되는데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무너집니다. 가장 이스라엘에 비참하고 불행한 왕 사울이 된 거죠.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녹슬게 만드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왜곡된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된 질투가 있습니다. 회복된 질투. 우리의 왜곡된 질투심 가만히 두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정말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마라. 네. 경고하십니다. 시기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결국 내 인생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닮아
거룩한 질투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어디 있을까?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왕자의 겉옷, 그리고 왕위 계승권자의 상징인 군복, 칼, 활, 띠를 그냥 줘버립니다. 정말 이상하죠? 사실은 사울보다 더 질투심을 느껴야 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음 왕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력 관계가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그냥 단둘이 병거든 그 소년하고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누가 닮았냐 하면 다윗과 똑같았어요. 다윗도 17장 47절을 보시면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에 구원하심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혼자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전쟁이 있어도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다른 사람들 왜곡된 질투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질투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동력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국어 시간 속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사진으로 본 건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땡. 원래 정답은 뭘로 해야 되죠? 배가 아프다가 넣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함께 가본다. 어떠한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보고 땅이 좋으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봤을 때 이 초등학교 1학년은 우리 창일교 유년부 출신이 아닐까 싶어요.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질투심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질투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열심히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뒷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질투심이 있어요.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요. 그 질투심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질투심이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까지. 그 열심히, 그 질투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을 삼켰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질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사랑의 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삼킴을 당했음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 전이가 됐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해요. 일면식도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 거룩한 질투심이 바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 질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질투심은 어떻습니까? 왜곡된 질투입니까? 회복된 질투입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왜곡된 질투심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니까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처럼 열심을 내어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섭섭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마음이 좀 쓰라릴 때가 있고 배가 아플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멀어져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기도하는데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부산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지난주에도 갔고 이제 다음 주에도 가는데,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와요. 가서 강의 맨 앞에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다 받아 적고,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는데 가서 더 배우고 싶은 막 열정이 저한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 열심의 근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좀 배우고, 어떻게든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조금 지금보다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열심, 이 열심의 기원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있더라고요. 그 열심이 여러분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고, 그 열심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또 가서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얼마나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주방에서, 성가대에서, 주차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다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부서진 곳 보수하고 섬기고,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화단에서 꽃을 막 가꾸시는 권사님들이 막, 이거 목사님 예쁘죠? 자기 집 정원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오면은 그 꽃 보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열심의 근원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열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니까 나도 성도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바울처럼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회복된 열심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